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4면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지막 다섯째 날인데요. 오늘은 충만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시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또 뛰어난 총명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친구들은 그 나라에서 또 높은 직책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이 꿈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번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어떤 계시가 주어질 때 꿈으로 주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 꿈이 이제 심상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 나라의 이제 박사와 술객들, 이제 꿈을 해석하고 지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어떤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꿈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라. 이제 이렇게 보통은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그렇게 했다가 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죠. 왕이여 이런 뜻입니다라고 실컷 해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술객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왕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먼저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럴싸한 말로 나를 또 속일 것이다. 거짓말할 것이다. 왕이 그것까지도 이제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아예 내 꿈을 맞춰야 그게 진짜 영감이 있는 것이지 내가 꾼 꿈을 맞추지도 못하면서 해석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문제는 이걸 만약에 마치지 못할 경우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왕이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도 지혜자였는데 만약에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중보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남이 꾼 꿈인데 그거를 다니엘로 하여금 다 알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가졌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남의 생각을 맞출 수 있나요? 남이 꾼 꿈을 맞춥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은밀한 생각과 모든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아신다는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살아가는 것이고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은밀한 귀한 뜻이 일어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처세는 민감하게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은 민감하면서도 정작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둔감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늘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평안과 형통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응답을 받았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왕 앞에 서게 돼요. 자기가 지금 잘못 말하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모든 박사와 술객이 한 번에 지금 죽임을 당하게 생기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그 꾼 꿈, 그 은밀한 것은 아무도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왕을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들을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선언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의 입으로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왕이 보니까 꿈에 한 큰 신상을, 아주 어마어마한 신상을 본 것 같아요. 크고 아주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울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한 용기가 가진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왕도 두려울 정도의 무서운 신상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머리를 보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아리를 보니까 이거는 쇠로, 철로 되어 있는데 또 발은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러니까 뭐 사람이 던지거나 한 돌이 아닌 갑자기 공중에서 어딘가 돌이 날아와서 그것이 그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그 무섭고 거대한 신상이 그냥 폭삭 주저앉고 완전히 부서지는데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려서 흔적도 없을 정도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 그 돌, 뜨인 돌,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제 해석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상에서 금으로 되었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이제 나라와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이 머리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당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그리고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또 주변의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아주 강력한 그 왕권을 이루고 그 통치권을 행사한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나오는데 이거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메디나 페르시아라고 알려진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결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다리오가 세우고 고레스 왕이 번성시켰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스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를 상징하는데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역시 대제국을 건설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룬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강력한 나라가 있죠. 역사적으로 바로 로마 제국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강력한 물질 아닙니까? 무기가 될 수 있고 많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그 물질이 바로 철이에요.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세상 많은 나라를 제패하고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발이 얼마는 쇠인데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흙과 철은 이게 섞일 수 있는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반죽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둘은 섞일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따로 서로 가는 물질이죠. 철이 다른 금속과 합금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금속이 될 수 있지만 진흙과 철이 섞였다? 이거는 절대로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상의 기초가 지금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매우 강해 보였지만 실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그 모양이 지금 철과 흙이 진흙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의 발을 쳐서 아예 산산이 부서뜨려요. 사람이 던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날아온 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짐작하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강한 왕들을 패하시고 강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무력에 기초한 세상 권세, 그리고 모든 걸 세상을 정말 철권 통치로 다스릴 것 같은 아무리 강한 권세라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금이에요. 제일 무거워요. 갈수록 점점 내려갈수록 비중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맨 바닥은 아예 철과 흙이 섞여가지고 아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가만둔다고 해도 이 신상이 정말 위태위태해 보이잖아요. 자,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고 강할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알렉산더나 시저 같은 인물이 대제국을 세웠지만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가다가 다시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한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유럽을 전체를 호령하고 지배했어도 그 권세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동양에서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온 아시아를 그리고 유럽의 일부까지도 점령해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냥 그 나라의 흔적만 남아있지 아직까지 그 권세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강성하는 나라가 있지만 때가 되면 다 그 권세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들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 신상을 돌이 무너뜨린 다음에 그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온 세상에 충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해 보였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약해 보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나라가 온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그 기초한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만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기초에서 세우신 이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강한 왕도 사라질 때가 있고 거대한 제국도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고 계신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 나라가 강성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영접받는 그때까지 영원하도록 이 나라는 강성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나라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토대를 어디에 세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불안정한 어떤 세상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영원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에 맞추어서,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토대를, 바로 우리 믿음의 토대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불안정한 나라에 우리의 토대를 세우면 그 흔들림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보이는 게 그럴듯하다고 쫓아갔지만 결국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기초는 영원한 곳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 나라의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두고 살아가면요, 세상이 무너지고 망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계속해서 견고해져 가고 있고 우리 마음 안에서 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기억하십시오. 온 세계에 충만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 더 순종하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소유하시고 또 그 나라 백성만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귀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 풍파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이 사랑을 이루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건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안보의 모든 분야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법과 질서를 존중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나라, 주께서 복 주시고 강성케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할 때에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정성 받으셔서 삶의 귀한 응답으로 갚아주시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순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도 주께서 멈춰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건강과 삶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정책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제 예배와 모든 일상을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달 말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일꾼들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과 또 기도함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높여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성금요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함께 지켜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큰 사랑에 잠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인에 속한 모든 가정들 평안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걸음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의 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고 군복무 유학 등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두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이 땅을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정자들 지혜롭게 잘 이 땅을 통치하고 새롭게 세워진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달에 있을 항존직 선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성금요 예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모든 일상의 회복함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분 정도 공동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